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네. 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 여러분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다시 시작.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적으로 여러분 불신자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심으로 죽지 않고 천국 지옥 체험을 하려고 그렇게 간 사람들, 잠시 잠깐 간 사람들 빼놓고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아주 명백히 나와 있는 진리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서 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할게요. 거듭남은 여러분 영어로 born again, 뭐예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다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밤중에 몰래 조용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께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믿는 자의 무리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되물었어요. 뭐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조차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은 이런 것이란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중요한 진리예요. 이 거듭남의 가치를 모르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관통해서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성경적으로 인간은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육이라는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실존은 정체는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사실 영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진짜 나인 내 모습이 새롭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들의 생명의 나라의 법에 매어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 거듭났어. 나 거듭났기 때문에 나 의롭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육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영이 거듭났다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쪽에 진짜 이단 중에 그 이단의 목사님이 나는 영은 거듭났고 영은 살아났고 영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으로 막 죄를 져요. 간음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나 영은 살아났어. 이러면서 육으로는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이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났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진 않았어도 내 영이 새로 태어난 사람은 혼과 육의 생활의 모습에서 거듭남의 행실,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육신으로는 죄를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이 거듭난 사람이 실제로 육이 거듭난 건 아니지만 육의 거듭난 생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 영과 혼과 육은 여러분 다 육이죠.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생활에서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것을 모르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여전히 그게 잘 되지 않죠. 실제는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끝없는 싸움이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터는 어디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공감하듯이 끄덕여요. 진짜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 생각의 문제, 내 마음의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죠.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나는 거듭났고 내 영은 새로 태어났는데도 전도사님 내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나는 맨날 넘어지고요. 나는 맨날 져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에 온 지 지금 한 몇 개월, 작년 12월 말에 왔는데 이제 몇 개월이 됐죠. 5, 6개월이.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거듭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나는 왜 맨날 넘어질까요? 나는 왜 매번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 같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어. 난 거듭났어. 이걸로 끝이야. 땡.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육을 죽이라. 육을 죽이라.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영혼육. 머리, 가슴, 배 이거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거는 개미죠. 머리, 가슴, 배. 인간을 이루고 있는 거는 영혼육이에요. 뭐라고 했죠? 혼을 가지고 육 안에 살고 있는 영이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 거듭났어도 이 육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껍질 안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방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두 번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몸,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이에요. 내 몸.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쳐서 복종하게 하래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3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표현은 여러분 각각 이 말씀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도 다 비슷하죠. 육으로 뭘 하래요? 산제물을 드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1 친구들 내 몸을 죽이라고요? 자학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육체를 죽이라는 거는 내 육체의 욕망,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옛 본성, 옛 자아,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들인지 성경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행실은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주술 같은 거죠, 여러분.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이 뭐예요?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왕따 시키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파당이에요.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여러분 내 육에 이런 소욕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여야 하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 뒷구절에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육신의 소욕과 정반대는 뭐죠?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 그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죽여야 하는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들이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뭐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뭐예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영은 새로 태어났어. 거룩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육은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속이 올라올 때마다 갑자기 막 욱해요. 화가 막 치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행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뭐냐면 영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말씀 들어봤고 이 해야 할에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전사님이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래요. 뭘까요? 새로운 걸 기대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새로운 것보다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을 강하게 하라. 많이 들어봤죠? 앞에서는 육, 겉사람, 나의 옛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영이에요. 내 속사람. 육은 죽이고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강하게 살찌우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라는 구절 있었죠. 육신을 복종시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속사람이 우리의 육을 몸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영인 속사람이 몸을 지배하게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개탄하면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육신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여러분 겉사람 육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속사람 영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사람 영을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들어봤던 예화일 거예요. 검은 개와 흰 개의 싸움 들어봤죠? 내 안에 그 캘리포니아 남부에 어떤 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어떤 사람이 그 두 개의 주인이었는데 그 두 개를 검은 개, 흰 개를 싸움을 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이겨요? 이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검은 개가 힘이 세서요. 검은 개가 이겨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먹이를 주는 쪽, 잘 먹인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검은 개든 흰 개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우리 삶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갈등의 승패는 바로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느냐. 내가 나의 검은 개인,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검은 개인 겉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먹였냐, 아니면 흰 개인 우리의 속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먹였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 달라져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기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는 쪽이 지고 공격을 적게 받는 친구가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소소한 나의 평상시의 시간에서 거듭난 내 영을 강하게, 시간 동안 거듭난 내 영을 강하게 한 사람은 불화살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상호이가 평상시에 내 영을 살찌웠어요.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을 엄청 받아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여러분 육신이 기뻐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단 한 번의 불화살로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많이 공격한 사람이 지고 적게 공격한 사람이 이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내 영을 평상시에 강하게 살찌운 사람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기고, 육신을 기뻐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한 번의 불화살로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강하게 하는 것, 육신은 아까 죽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러면 영에게 어떤 먹이를 먹여야 되고, 육이 좋아하는 먹이는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은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영을 강하게 살찌우는 영의 먹이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 기본기 하는 거, 방언기도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이게 여러분을 영을 강하게 살찌우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전사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영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짜 오늘 전사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세 번째 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키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면, 누가 쥐고 있대요? 내 혼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전사님이 계속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실존 새 모습이 뭐라고 했죠? 영혼육. 우리는 영혼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육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죽이라고 했고, 영은 살찌우라고 했어요. 혼이 남았죠. 이 혼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는 내 혼이 쥐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우리의 영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혼이라고요. 아까 예화에서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그 주체가 되는 내가 누구예요? 바로 혼이에요. 혼이 영에게 먹이를 주면 영이 이기고, 육에게 먹이를 주면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혼이 쥐고 있는 게 맞죠. 혼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지만, 영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인 여러분의 혼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행하느냐, 혼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런 게 다 혼이에요. 그렇죠? 마인드. 여러분 마인드 들어봤죠? 생각할 능력, 마음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게 다 혼이에요. 우리가 요새 멘붕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렇죠? 멘붕. 뭐예요? 멘탈 붕괴. 이런 얘기할 때 좋아요, 여러분들이. 멘탈 붕괴죠. 멘탈이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 정신에, 마음에 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멘탈 붕괴.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가했어요. 그래서 멘붕이 온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쵸? 야, 나 멘붕 왔어.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혼이 중요해요. 혼이 충격을 받으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근데 여러분, 자, 혼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 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혼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게요. 혼은 여러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혼도. 혼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 정, 의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의 혼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지정의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지정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혼의 역할, 지정의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제 간단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지예요. 지가 뭐예요? 지성 들어봤죠? 우리의 혼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할 능력, 판단할 능력, 여러분 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전사님 따라해 보세요. 지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지적 동의 그 이상의 것이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없지도 않아요.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명령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요. 홍해를 막대기로 탁 쳤는데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과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대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신비한 체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쏟아져요. 성경 안에는. 불행하게도 여러분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이야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맙소사. 교수님이면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지식, 그 머리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생선 2마리와 여러분 빵 5개는 10사람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양이죠. 이곳에 있는 친구들 5,000명 아닌데도 이곳에 있는 친구들도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는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양이에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렇듯이 여러분의 혼, 특히 여러분의 지성은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 전부는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적인데 진짜 열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적으로 발달하신 분, 똑똑한 분, 지적인 사람이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 머리, 내 이해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같은 분이면서 다른 분이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머리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성경은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혼 중에서도 이 지적인 영역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게 기적처럼 불어나서 직접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거를 보고 체험을 해야, 그래서 그들의 지성이 무너져야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전도사님 저는 이 지성, 혼이 이게 너무 세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도마처럼 기도하세요. 도마가 어땠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그랬는데 말도 안 돼.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난 믿지 못해. 도마가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지만 이렇게 도마처럼이라도 보고 직접 체험하고서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이 센 친구들은 주님, 제 머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마처럼이라도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강력히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사님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진정한 믿음은 지적 동의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적 동의랑 믿음을 같은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적 동의란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라는 건 나는 머리로 믿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지적 동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반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두통약이 있어요. 그 두통약의 성능과 효능에 통증을 없애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두통약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들어있다. 보면 여러분 머리로 믿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플 때 그 두통약을 먹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 두통약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머리로 믿지만 실제 내가 두통이 있을 때 안 먹어요. 그럼 이 사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통약이 효능이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에게 효능이 있다고 믿으면 먹게 돼 있죠. 이게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 나 이거 알아요 해도 내 삶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친구는 머리로만 끄덕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혼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지정의의 두 번째는 정의예요. 뭐죠?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이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10대들이 여러분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10대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많이 봤어요. 가장 쉽게 혼동하는 게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위에 서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뜨거워지는 감정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뜨거울 수 있고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현상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내가 뜨거워져야 은혜를 받은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상은 따라오는 거고 내 느낌은 따라오는 건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느껴야, 뭔가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물론 여러분 뭔가 있을 때, 뭔가 은혜를 받을 때 감동이 와요. 그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따라오지 않으면 나 은혜 안 받은 줄 알고 따라와야만, 그래서 그 느낌만을 여러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거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은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나한테 그냥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 내 감정을 더 위에 더 두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데 난 오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난 오늘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는 거 외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요.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을 전도사님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 단지 감정을 따라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내 감정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늘 스스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감정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자. 내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는 데 쓰자. 사람들에게 쏟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감정을 스스로 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 감정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쓰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살면서 희노애락 많죠. 그걸 주님께 토로하고 쏟아내는 것. 그럴 때 사용하세요, 감정을. 감정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세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대단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혼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죠? 의가 남았죠. 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숨은 동기를 늘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해라. 우리의 혼의 한 영역인 의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의는 뭐냐면 여러분 의지 들어봤죠?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하는 동기,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게 바로 의예요. 의지. 여러분 소망과 의지는 분명히 달라요. 소망은 단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지는 소망보다 더 큰 갈망과 결단과 결연이 담겨져 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강조한 요점은 소망과 의지의 구별이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그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소망만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 전사님이 오래전에 이 찰스 피니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중에 제일 보화로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제가 알기를 원해요.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나 의지는 없는. 저도 그래요. 내 얘기하는 거와 같죠. 단지 소망만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의지는 다 빠진.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대가 지불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 그 원합니다. 소망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은 안 보고 주님을 무엇보다 더 알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많은 다른 일들을 하느라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고백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기도와 고백이 과연 진실했는지, 얘가 이게 진짠지 진정성이 있었는지, 이게 단지 소망만인지 아니면 의지인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변할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변하기 위한 대가 지불은 전혀 원치 않으면서 변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반주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 이 의지를 그래요, 저도 강하게 하고 싶어요. 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나의 혼, 나의 의지, 단지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의지를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 이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이 뭐예요? 의예요. 뜻을 정하세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뜻을 어떻게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단지 다니엘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진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순종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그게 단지 소망만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을 정하고 실제로 행해요. 대가 지불해요. 환관장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나로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내 환경과 상황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뜻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일부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이였어요. 이 다니엘은 지금 이때. 근데 다니엘이 살고 있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거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다니엘은 완전히 낯선 상황이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잡혀간 거예요. 우상들이 많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나라에 잡혀갔어요. 어른들의 그 거대한 세계에 여러분과 같은 소년 다니엘이 가족들을 떠나 몇몇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 왕궁에 끌려 잡혀간 거예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겪은 친구들 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 나라에서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다니엘이 핑계를 댔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내 의지를 굳건하게 했어요. 나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간 다니엘이 첫 번째 한 일이 뜻을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정한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에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이게 단지 소망이 아니라 의지구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이 뜻을 정한 것을 도와주시도록, 돕도록, 진짜 다니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환관장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그의 정한 뜻을 지키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세운 친구, 뜻을 정한 친구,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오늘 뜻을 정한 친구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성령 도와주실 것이에요. 내가 변할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변화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할 의지가 없는데, 자유의지, 여러분이 그럴 변할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 변화 못 시키세요. 정말로 변하고자 하여 마음과 뜻을 정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의지, 내 혼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에 심겨져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저 진짜 내 지정의 저 정말 변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하는 친구, 첫 번째로 뜻을 정하라 그랬죠. 두 번째, 이건 100%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며 힘들어요. 저 진짜 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진짜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혼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혼에 심겨지면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관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160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어도 내 말씀에 혼을 안 심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말씀이 그냥 다 지나가면 여러분 혼 아무리 안 변해요. 변하고 싶어도. 근데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 심겨져서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내 혼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 정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대, 내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혼에 심겨지게 해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성경 번역본에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육신을 죽이라는 아까 첫 번째 나왔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 마음, 생각, 정신에 해당하는 혼, 지성, 감정, 의지를 이루고 있는 이 혼이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도록 해야 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읽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이 시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야고보는 이 서신서, 아까 야고보서예요. 이 서신서를 그들이 거듭날 때 영이 이미 재창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는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혼이 그들이 거듭날 때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탄생은 영적인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탄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탄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의 탄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과 감정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믿는 자들의 영이 새로운 탄생에서 재창조된다 하여도 그의 혼에 대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혼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삶에서 적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믿는 자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잘 접목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잘 접목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인즈 성경 사전에 보면 접붙여진 이란 말은 심겨진 이란 말을 의미합니다. 접붙여진 이란 말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에 잘 심겨지고 혹은 잘 접붙여지면 그것이 사람의 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부함에 있어서 왜 믿는 자들이 아직 그들의 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탓이라고 돌리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서서히 꺼주세요.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마음은 믿는 자들이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사탄을 향해 문을 닫을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의 혼을 구원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혼을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은 그들에게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마귀들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는 중요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믿는 자들로부터 마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한 번도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변화되지 않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곧 그는 마귀에 대하여 그의 권세를 사용하여 대적하기보다는 마귀에 동조하여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혼을 구원받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내 혼에 접붙여지도록, 심겨지도록, 단지 씨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간에 뿌리를 내고 깊게 내 혼에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지금 선포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버릴 것인가요? 여러분 혼에 지금 심으세요. 여러분 혼에 접붙여진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맨날 지는 겁니까? 내 영이 거듭났는데도 나 왜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육을 죽이지 않아서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옛자 이것을 속사람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이에요. 내 육, 내 옛자, 옛 사람을 여러분 속사람에게 굴복시키세요. 복종시키세요. 내 육의 소욕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영을 살찌울 수 있는,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언기도, 말씀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쫓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찌우세요. 영이 강하지 않고 영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에요? 내 혼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 혼이 영의 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세상을 따라가고 싶나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나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같은 편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정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정하세요. 이 시간 정하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죄를 지는 거, 제가 죄를 짓고 제가 무너진 거, 제가 세상에 실패한 거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을 정하세요. 이 시간 정하세요. 나는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 진짜 변하고 싶어요. 기도하나요? 변할 의지와 변할 때까지 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으로만 하나님 나 변하고 싶어요.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소망만인지 아니면 진짜 순종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삶이 그 의지로 변화된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강하게 하세요. 소망과 의지를 구별하세요. 소망만 많은 친구들 이 시간에 내가 순종하는 의지를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혼에 심겨지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내 지성과 감정과 능력 생각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바뀌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렸던 내 안에 모두 영적인 변명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주기 원하시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주기 원하시는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모든 포도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을 지금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운행하시옵소서. 나의 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혼에 심겨진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혼에 더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지금 물을 주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주님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도록 변화된 소망만 갖고 있지 않고 진짜 변화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니엘처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뜻을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왜 움츠러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왜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이 강하게 살찌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내 혼을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내 속사람의 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단지 소망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언함으로 우리의 말씀이 혼 가운데 온전히 뿌리 박혀 많은 열심을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지금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되게 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평소에 살면서 기본기 안 하는 친구들,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친구들,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혼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평상시의 삶에서 성경을 조금도 보지 않았던 친구들,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지금 뜻을 정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동일한 은혜를 지금 진실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으십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주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여러분, 육은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의 혼이,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비결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붓기 원하시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셔도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섭니다. 그 음성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나의 존재를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우리가 2, 3분간 기도할 건데 주님을 부르세요. 방언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전심으로 부릅니다. 전심으로 부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부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증명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단지 소망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고백한 것이 증명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육을 날마다 죽이고 나의 영을 강하게 살찌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더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